어저께 조선일보 한 면에 예일대학교 교수 K근이라는 교수가 17년 동안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데에서 강의한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다고 한 면에 그런 광고가 나온 걸 관심 있어 읽어봤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영혼은 존재하는가?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인가? 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가 많이 사고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기계에 불과하다. 그분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다른 생물과 달리 자유의지를 가진 기계와 같다. 기계가 고장나면 끝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의 결론인데, 17년 동안 그런 강의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뭔가, 또 죽음 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주님 오시면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여기 믿는 우리들은 죽지 않고 산처로 변화가 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걸 휴거라고 그러죠. 들유자 갈것자, 들려 올라간다. 휴거가 돼서 주님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사 이상에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죽도록 창조한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그 두 나무를, 많은 과일 나무를 심으시고,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이런 금령을 주셨어요. 동산 안에 모든 나무 임을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마라. 먹는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99%는 임의로 해도 되는데 하나만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인간이 함으로써 범죄하게 되고,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 경고대로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둘째 죽음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둘째 죽음. 사람이 죽는 것은 영혼이 몸을 떠날 때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혼이 떠날 때.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은 몸만 있지 혼도 영도 없죠. 그래서 잘라도 꺾어도 앞살을 못해요. 혼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등동물은, 그 사람은 혼이 있기 때문에 때리면 아파하고 사랑해지면 좋아하고, 이건 똑같아요. 짐승하고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은 느끼는 거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영은 뭐냐? 사람은 영이 하나 더 있어요. 하등동물은 몸과 혼까지만 있고, 사람은 영이 하나 더 있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 하나님 형상들이 지어졌을 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물로 만들어진 거, 하나님 형상들이 지어진 거.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는 본능적으로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벌이 나한테 임하나, 이런 생각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너무 어려워지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등동물 생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없습니다.
가등동물의 세계에 종교라는 거 들어보셔서 종교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종족이든지 밀림에 사는 야만인들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인간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죽는 것은 영혼이 몸을 떠날 때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냐면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혼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갔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영혼이 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도 사람이 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 영혼이 떠나는 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이 둘째 죽음은 뭔가 하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게 둘째 죽음이에요. 그걸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죽음은 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못, 이 불로 되어 있는 연못, 이 속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참 원수 같은. 제가 얼마 전에 그 평택에 그 우리 자매님의 친정 동생 되는 자매님이 그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슬피 우는지, 자녀들이 또 그 염을 할 때 어떻게 우는지, 그 제가 거기 서 있어 너무 어떻게 위로할까 하다가 그 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데 딸한테 저건 번데기야. 엄마는 나비가 돼서 하늘나라에서 날고 계셔. 전 번데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왜 우리 어머니가 번데기예요? 질문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원히 하늘나라 가면 나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나비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생명이 없잖아요. 껍데기 아니에요, 껍데기. 이 몸은 껍데기입니다. 영혼이 참 나예요. 영혼이 떠나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게 죽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부터 추방받아서 불못에 가는 게 둘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모든 말씀에는 전예라는 게 있습니다. 전예. 심판이 하나님 말씀한테 여러 번 심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한테 네가 이 선을 알게 하면 실과를 따먹는 정령 죽는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외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만에 모세 때 다시 돌아와요. 또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복역을 하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 가운데 바싹 마른 뼈들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이셨습니다. 이 에스겔을 그 산 골짜기로 인도하셔가지고 보니까 그게 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마른 뼈들이, 바싹 마른 뼈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선지자한테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그랬어요.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바싹 마른 뼈들, 뼈만 남았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이 선지자가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 대답이 굉장히 어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 같으면 저런 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믿음은 거기까지 못 갔는지 주님이 아시겠습니다. 근데 이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재생의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걸 보이셨어요.
근데 이 뼈들이 대안할 때 서로 뼈들이 다시 와서 조립이 되고 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그래서 한 형태를 이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복이 된다. 당연히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정치로 독립하는 데까지만 이루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에 로마 군한테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얼마 동안 없어졌는가 하면 1900여 년 동안. 그런데 첫 900여 년 만에 1948년도 5월달에 이 민족이 독립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받을 때 그들이 언어도 바꿨죠. 언어도 한국말 못 쓰겠어. 일본말만 쓰게 하고 이름도 바꿨어요. 완전 일본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거의 그렇게 될 뻔했어요. 저도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말만 쓰게 했는데 30년 만에. 근데 1900년 동안 이 민족이 세계 모든 다른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미 다시 독립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 불가능한 거죠. 한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흩어진 민족이 이 민족이 다시 독립을 한다. 그건 인간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1900년 만에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있잖아요. 1948년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습니다. 1900년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착오 없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증명된 책이에요. 성경 거의 모든 내용이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것도 이 아담 하와에게 경고한 대로 그 심판이 이르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에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잖아요. 그들이 또 로마군들이 망했잖아요. 하나의 심판은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도 사람이 생각할 때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나.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사람 살리는 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기 조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우리를 다시 재생시킨다. 그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주님이 여러 번 살리셨는데 죽은 지 나흘된 사람을 살리셨어요. 주님 나와서 세포가 다 쏟고 그랬는데 다 살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요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는 이걸 기억하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데 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나와라 그러면 무덤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주님이 증명하셨어요. 나사로 무덤에 있을 때 죽어서 나흘이 돼서 세포가 쏟고 있을 때 나사로 나오라 그러니까 살아나왔어요. 배로 동인 채로. 그때 주님이 무덤에서 다 나와라 다 나왔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분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건가? 아무것도 없을 거다. 그분 대답 그런데
많은 생각을 했더라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자기 머리 안에서만 생각한 거죠.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 쪽에서 생각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머리에 생각하고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오리무중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답이에요. 여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죽음이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속해야만 사망이 폐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망이 폐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거기서 나한테 적용이 돼서 믿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데 왜 죽지 않느냐? 이 죽음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잠자는 사람이 일어나면 죽은 게 아니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이거 성경이 죽음이라 하지 않고 잠잔다 그래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설명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분이 그런 좋은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아버지가 한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갔다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갔다가 벌이 날라와서 막 벌이 쏘려고 그러는 게 애들이 막 도망다니다가 벌이 큰 아들의 머리에 쏘았어요. 그래서 이 벌침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윙 다니니까 둘째 아들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저렇게 너 위협은 하지만 이제 쏠 침이 없어. 너 형이 침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님이 사망의 침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둘째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잠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주님이 사망을 패하셨다. 썩지 않을 걸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제 썩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스로 주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죄의 삭스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2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추방당하는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마지막 심판에서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들 다 살리세요. 살리셔가지고 한 사람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앞에서 그 사람 행한 대로 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세요? 요즘 말씀한 거 행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책들이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에 다 형량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히틀러가 받는 거, 김일성이 받는 거, 스탈린이 받는 거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 이제 당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으면은 심판 안 받아요.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심판 안 받게 되니까. 안 믿으면 자기가 죄값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둘째 죽음 불면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제 살 길을 내주셨는데 그걸 거절하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기 아들 희생해서까지 지옥까지 한들 해주셨는데 자기 안 믿어서 간다. 자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면 사람들이 이를 가며 밤낮 고통한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이를 가냐? 자기한테 이를 갈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를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를 가는 거. 왜 그때 내가 안 믿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름 가운데 주님 믿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도와드리려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안 믿으십니까? 왜 못 믿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못 믿나? 왜 안 믿나? 이 답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말씀 근거로 해서 왜 못 믿나? 몰라서 못 믿는 수도 있습니다. 또 알면서도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나라를 부강했을 때 내가 이렇게 내 나라를 부강했다 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짐승까지 만드셨어요. 7년 동안 풀을 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이렇게 지났는데 언제 하나님이 다시 총명을 돌려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원하는 자에게 이 왕위를 주신다 하는 걸 알았을 때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있어요. 벨사산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 대연을 베풀고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이런 성전에서 쓰던 그 기물들을 내 가지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기물을 함부로 자기 장난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내 아버지의 그 당을 알고도 네가 그랬다. 너 아버지 그 당을 봤잖아. 교만해가지고 너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신 걸 봤잖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저울에 달아서 너 부족함이 나타났어. 그래 그날 밤에 죽어요. 우리의 믿음에 방해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이 뭐냐? 이 교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경험 말씀드리면 제가 한때 형제 저보고 교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겸손 목표로 살고 있는데 왜 교만하다 그러나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딱 하나 앞에 저를 세우셨어요. 세웠을 때 제가 교만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만을 회개했는데 그때부터 제 생각이 뭔가 하면 형제들이 하는 말을 신중히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 형제들을 통해서 날 교만하다 그랬는데 내가 못 들은 거예요. 우리 교만도요. 하나님이 딱 서야 내 교만이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제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딱 서면 내 교만하구나 깨닫게 돼요. 근데 이 교만은 뭐예요? 이 교만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게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교만은요, 그 지식이 많아도 교만이 와요.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식이 많아도. 또 권세가 많아도 교만해집니다. 물질이 많아도 교만해져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선한 왕들이 처음엔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을 때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하나님 놔주세요. 하나도 낮춤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 다 낮춰요. 인간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축복하실 때, 우리 높이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 잠깐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높아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우리 낮추시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높아질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낮은 상태에 있을 땐 걱정할 게 없잖아요. 나 낮은 상태로 걸어가니까. 높아졌을 때 그때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클 때, 또 저희 같이 하나님이 쓰실 때 그때 위험한 거예요. 그때 교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만은 지식이 많아도 오고 물질이 많아도 오고 권세가 있어도 오고 또 내 몸이 건강해도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제가 조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왜 형제님 그렇게 건강하세요? 전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제가 생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꿨어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생식을 해도 주님이 날 낮추시면 낮추시는 거죠.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프라이드 차가 나왔죠. 프라이드 제일 작은 차. 그때
한 지금 20여 년 전쯤에 프라이드 차가 나왔는데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건 여자들이 타는 차야. 난 남자라 저는 차 안 타. 그런 뜻이 담긴 이야기를 여자들이 타는 차인데 주님이 프라이드 저한테 주시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요 굉장히 조심해요. 티코 이런 거 나왔잖아요. 제가 멸시 안 해요. 제가 함부로 하고 티코 타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사실인지 모르지만 제가 집사람한테 당신은 참 좋겠수다. 뭐 사랑하는 사람들 밥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그거 좋잖아요. 근데 이 말씀 중간에 난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하다 힘들면 당연히 좋겠수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지금 제가 부엌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건 집사한테 주는 역할이고 전체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그걸 가지고 더 쉽다. 쉬운 게 아닐 수도 있죠. 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제 제가 볼 때 저하고 비교할 때는 쉽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에 넘치게 자기를 생각할 때 말할 때 이 교만이 되는 거죠. 분수에 넘치게. 그래 사람은 이 교만이 죄의 근본인 거예요. 교만이. 왜 하와가 사탄에 깨었느냐? 네가 하나님같이 대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하나님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깨임을 받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왜 그 저주를 받았어요?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내 우위를 하나님 앞에 하늘에 높이 두겠다. 그런 교만한 품에 하나님이 놔주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 교만은 해로운 거고 위험한 거예요. 겸손은 100% 좋은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좋은데 이렇게 잘 낮춰지지 않잖아요. 잘 낮추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주님을 탐는다는 게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거든요. 또 주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잖아요. 은혜로 서는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겸손도 훈련이 돼야 되고 온유도 훈련이 돼야 되고 우리 참다 보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 자제한다고 그러죠. 이 자제하는 일이 이게 훈련을 통해서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환난은 인내라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을 당해야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시련을 거쳐야 인내심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 육신에게 굉장히 다루기 힘든 거거든요. 교만하고 자존심 많고 욕심 많고 이걸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연단을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지면에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죠.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가 이 왕국에 있을 때 제가 완력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제가 완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자존심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실패하십니다. 자존심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내가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항상 탓을 자기한테 돌리면 좋아요. 근데 항상 탓을 사람한테 돌리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항상 남한테 탓을 돌리는 책임 전가하는 이것이 죄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내 불행의 원인이라는 뭐 잘못 나한테 돌리면 돼. 나한테 내 잘못이다. 그런데
그거 남한테 돌릴 때 그거는 위험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불행해졌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못 믿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교만이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교만 가운데 교만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믿지 않는 거. 성경에는요, 믿지 않는 악에 빠지니까 조심하라. 믿지 않는 건 악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은 악이에요. 불신은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불신했다고 보세요. 제가 선생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신뢰가 되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난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불신은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진지한 마음, 간절히 찾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약자잖아요. 내가 병이 있으면 내가 의사를 찾아다녀야지. 의사가 나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내가 약자 아니에요. 내가 죄인 아니에요. 내가 심판받을 운명이 있지 않아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니까. 이걸 정한이 하시다가 그냥 세상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둘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계시록 19장을 열어주세요. 계시록 19장 보시면 20장입니다. 20장 제가 20장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게 마지막 인류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게 인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장면이에요.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게 이제 큰 흰 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백보좌 심판, 큰 흰 보좌 심판. 여기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의 심판 권세 받으시기 우리 주님이시죠.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죽은 사람 바다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사망 육체 그러니까 무덤이 내어주고 음부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덤과 음부가 이 몸과 영혼을 내어주고, 사망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불못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못. 하나님께 추방당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성 사망이라 할 때 육체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죄성 사망이란 말은 이 둘째 사망, 영원히 죽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떠나서 세상 일을 가는 그런 고통이죠. 거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보세요. 20장 10절에 불못이 어떤 것이냐. 그 앞에 10절에 보시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이런 것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불못.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꺼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 밤낮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화장터에 가서 사람 화장을 보셨어요?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이렇게 사람 태우잖아요. 사는 사람 그렇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공의의 무서움을 모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공의를 나타냈을 때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이 잔인할 만큼 무섭습니다. 하나님 공의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공의가 발동하면 아무도 못 피해요. 하나님 어디가 다 찾아가지고 작정에 벌을 내리세요. 그때 하나님 공의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즘 암보험 많이 텔레비에 선전하는데 암보험 쓰지 마세요. 암보험 들으면 암이 걸려요. 그래서 주님이 아마 허락하시면 죽으면 되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뭐 그게 그렇게 두려우세요? 응? 암이 주님이 나 데려가시는 사람보다 아마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사람이 누구나 겪는 거예요. 다 이 병을 앓고 또 이 전쟁을 만나고 뭐 어떤 자연재해를 만나고 이건 다 누구나 겪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저 이 자연적인 사람만 말이 안 돼요. 이걸 그냥 하나님이 하는 일로 받으면 돼요. 주의 뜻이 선한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일 하실 때는요 선한 뜻이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김영수 자매님이 피부암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아마 김영수 자매님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감초 계신 분이니까 청난 고생을 많이 하면서 남편 병 났을 때 다 수발하고 또 딸 대학에 다 보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자매님이신데 그 자매 잘 안 보이니까 자매님 믿음이 어떠실까 하고 문명을 갔는데요. 그 자매 입술에서 얼마나 믿음의 얘기를 하시는지 다 하나님 뜻이 위해서 하시는가 괜찮아요. 감사하기만 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성도의 속에 다 차있구나. 믿음이 차있구나.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밖에 없다. 또 이 암이 잘 안 고쳐져도 하나님 뜻이니까요. 받아야죠. 이러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은 그 자매님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판에 이 전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상히 말씀드렸는데 심판에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후에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하실 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30절 31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거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을 가리키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은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예수님 온 이후로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집행일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 증명하셨어요. 우리 주님 죽은 자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 인생에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을 만한 증거, 소문 믿어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제사 여러분들 못하세요. 제가 증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신바나를 작정해 놓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 자유당 시절에요. 그때 장관들 많이 사형을 당하셨는데 그때 한 신문사 기자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장관들이 이제 사형 집행을 받아 나갈 때를 묘사를 했는데요. 한 발짝 뛰고는 한참 있다 또 한 발짝 뛰고 그 교시대로 가는데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서 그런 걸 묘사했는데 죽음이 그렇게 두려울까? 근데 심판이라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그보다 같은 게 심판이죠.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날이 되면 그전 교정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책들이 기록된 대로 행위에 따라서 형량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토록 가는 운명이 영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도 제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희생해서라도 건지기도 하신 거예요. 이런 거를 경히 여긴다면 안 되겠죠.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 돌이키고 지금 잘못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몰랐습니다. 저는 주님께 돌아올 때요. 하나님 저한테 교만을 가르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수없이 그 한마디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역사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날 저녁에 교만에 대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영어 10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집회 끝난 다음에 강사님이 예수 믿어서 앞으로 나오래요. 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생각 안 하는데 제 옆에 있던 미국 선교사님이 제 팔을 잡더니 예수 영접하지 않게 했냐고 그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쾌했어요. 초면인데 어디 한국 사람 이렇게 무시하나? 예수 잘 알려진 분인데 그분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속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음 순간 성령이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믿어지는데 야, 저 사람이 내가 믿는 걸 모르고 믿으라 그랬어도 결국 너를 사랑해서 믿으라 그런 게 아니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더 교만한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왔어요. 제가 저 교만을. 그래서 그때 교만을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교만을 회개했어요. 그때 뭐 구원이라는 것도 모를 때예요. 그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거의 없을 때예요. 율법을 전하고 그럴 때인데 그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막 1장을 펴 읽는데요. 성에 다른 책이 됐어요. 제 영혼에 띄어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보여요. 전에는 보이질 않았는데 보여요.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이 앞에 오실 때 귀신들이 그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도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시인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며칠 만에 복음서를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는 말씀이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다 제 마음에 거하는 거예요. 많은 말씀 제가 이렇게 암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거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읽으면 잡념이 들어와서 또 덮고 그러던 책이었는데 제가 회개한 다음에 이 말씀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원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근데 의심해서 의심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속에 눈을 떴잖아요. 이거 꿈과 다르잖아요. 환상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눈 떠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이거든요. 그걸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확실한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뜬 것이 지금까지 사실이에요. 지금 한 50여 년 됐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사실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그럴 거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속에 눈 뜨고서 현실을 보고서 현실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찬송에도요. 우리 잘 부른 거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요. 내가 전에는 속이었는데 이제는 법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만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참 처음 소개받았을 때 어떻게 내 경험과 똑같은가? 나 소개 나도 보게 됐는데 이런 거예요. 또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하시 어떻게 그리 단죠? 내 입술에 꿀송이보다 더하도소이다. 처음 읽었을 때 어떻게 와? 나 똑같은가? 나도 이 말씀 얼마나 달콤한지요. 제가 그때 대학 다닐 때인데 시험 기간에 그 노트를 보고 시험 준비하고 오다가 이게 자꾸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집어넣고 성경 읽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그리 안 읽어지던 게.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라. 왜 다른 모든 사람이 믿는데 왜 나는 안 믿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어리석지, 내가 잘못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 믿고 있는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자고요. 각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분들 있으면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주님이 하세요. 믿어지지 않는 거. 소경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경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경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믿는데 난 못 믿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는 소경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분들 그 사람 눈을 떠주셔도 주님을 알고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문제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 회개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친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사람을 내 마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진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빛이 되게 하셔서 자신을 보고 주님 앞으로 회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